사람이든 사물이든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본래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면은 그 사람이나 사물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잃게 됩니다. 그 중에는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잃어버립니다. 지위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예. 그런데 이 고난은, 어려운 시기는 그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고 다시 찾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단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둘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은밀한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되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영혼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영역입니다. 영혼이 건강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와 더 긴밀하게 교통하여서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그 영혼을 강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건강한 영혼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삶에서도 매력 있는 인간, 다른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영혼은 건강한 영, 나중에 설명하지만 우리는 영혼 이래서는 혼동스러운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영과 스피릿, 혼과 소울, 육체, 바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혼 이래 버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갖고 헷갈리는데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혼은 우리가 생각하고 유추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든 사유적인 능력을 혼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육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영혼이 혼과 소울과 바디를 관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 네. 이 건강한 영혼을 갖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몸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당한 운동과 올바른 식생활, 삶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몸에 좋다는 것을 닥치는 대로 찾아 먹었다면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망가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만 행할 때 나타나는 병적인 요소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고 애는 애대로 쓰면서 치유불능의 병든 영혼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웅장한 예배당과 다양한 예배 형식과 헌금과 봉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그 속마음, 진짜 뜻은 감춘 채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움직여 보려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병이 얼마나 깊은지 가장 정성스러운 제사와 기도와 율법과 종교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혼이 병든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간단한 지시에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자신을 구하러 온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외식하는 병은 개인은 물론 교회와 사회 모두를 병들게 만듭니다.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독교에는 소중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죠, 그죠? 예배.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기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먼저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규정하신 다음에 그 일반적인 삶에 실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구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자기 실제 생활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고 실제 생활에 대해서 구제로 결론 내리신 다음에 이어서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 시작하는데 그것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시작하셨다는 것. 그것을 이제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나 예배나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혼에 대한 것을 올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개인은 물론 교회와 사회 모두가 병들어갑니다. 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맨 처음 부분 창세기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들은 원래부터 태초 본질상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 구체적인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생기입니다. 생기. 이 생기를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하는데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자 우리들은 생령, the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에 대한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그냥 영입니다. 인간은 원래 스피릿, 소울, 바디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영혼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해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무당이나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게 됩니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것입니다. 혼은 생각하고 느끼는 정신적인 활동을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 육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적인 활동을 담당합니다. 영혼이라고 모호하게 사용함으로써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은 모두 심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 속에선 신령한 기운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숭배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피릿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동물은 동물이고 바위는 바위고 나무는 나무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스피릿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절대 어느 존재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거나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1970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코코라는 고릴라를 수화를 가르쳐서 약 400단어 정도 배워서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화 형식으로 400단어나 가르쳤습니다. 코코는 어린 시절 어미가 죽은 경험을 수화로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슬퍼했고, 애완동물로 키우던 고양이가 죽자 그 아픔을 말할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그런 코코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하자 코코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코코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조합하여서 열심히 설명해도 결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동물들은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코코는 한 5살 정도의 아이의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5살 어린아이 중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인간에게만 주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은 곧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 믿어지면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장로다 목사다라고 해도 내 영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났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물과 사람들 모든 것들에 나름의 가치를 부여했는데 그 가치를 알아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죽으면은 하찮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찮게 생각하여서 그 삶이 뒤죽박죽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뒤죽박죽인 엉망진창인 삶을 사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언제 내 영이 죽을까? 언제 내게서 영이 떠나갈까? 성경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은 그저 눈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에 현혹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자는 영적인 존재고 여자는 모두 육적인 존재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에 눈이 팔려서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사람 안에서, 내 안에서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르아흐는 사라지고 그저 흙으로 만들어진 이 고기 덩어리인 육체만 남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에서 육체로 전락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인간을 마땅히 없애야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육체가 120년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 잘 관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들은 100세 장수를 누릴 수 있다고 의사들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120년 동안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 잃어버린 영을 찾는 찾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무너져가는 육체에 아둥바둥 집착하는 가련한 거짓 신세, 이 살덩어리를 남보다 더 잘 보존한답시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바위에도 절하고 개구리도 숭배하는 딱하기 그지없는 노예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 예. 이 눈에 보이는 이 살덩어리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천국은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으로 가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이 되돌아오고 또 건강해질 수 있을까? 표현을 달리하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습니다. 그러면 고개가 끄덕여집니까? 예, 그러면은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잃었던 그 영은 점점 살아나게 되고 나는 점점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어쩌면 더 이전에 믿음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인생은 이런 것이 아닐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닐 거야, 누가 알고 있을까 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그 안에 믿음의 씨가 자라고 있다고 해도 됩니다. 영이 돌아오는 일, 믿음이 생기는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영이 살아나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고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또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일,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또 돈입니까? 뭐니 해도 뭐니입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말을 통해서 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바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기도입니다. 기도. 자, 저는 기도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기도라고 하면은, 예배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드는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이벤트를 할 수 없죠. 그죠? 피곤해져요. 근데 대화는 늘 나누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생활을 구제로 마감하시고 종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도에 대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대화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심은 없으면서
진심은 없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보이려고 하는 말, 그죠? 예. 영혼 없는 칭찬, 예. 예. 그 다음에 뭐 아첨, 아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대화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외식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뜻은 헬라어로, 그 원문은 제가 잊어먹었는데,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주문 외우듯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주문 외우듯 하지 말라.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 많이 보죠, 그죠? 기도를 잘한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주여 아버지 뭐 그러면서 줄줄줄줄줄 나오죠, 그죠? 예.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있죠. 2시간, 3시간 동안 내 혼자서 얘기하면은 좋아요, 나빠요. 예. 할 얘기도 별로 없습니다. 예. 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예. 기쁘면은 그 기쁨을, 아프면은 아픔을, 슬프면은 슬픔을, 즐거우면 즐거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 겉으로 이렇게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관계에서는 바라는 것들이 있죠. 예,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은 다 알아듣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사랑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예,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내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왜요? 사랑하니까. 예. 어느 정도로 사랑해요? 독생자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독생자한테, 예수님한테 너 뭐 가서 저 신목사 대신 죽어라. 예. 우리 인간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시원찮은 자녀들이라도 개를 건드렸다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특징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먼저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벤트가 필요하죠, 그죠? 예, 주일날 와서는 뭐냐 그러면 이 목사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적인 대화죠, 그죠? 근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그분이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지침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이고, 잃었던 것,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것을 쌓는 것이 주일 아침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어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 다음 시간에는 사랑하는 예수님께 어떤 것들을 기도해야 하는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실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방향 지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의 기도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이 그 신에게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오직 기독교에서만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거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뜻 마음에 새기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매 순간 살아나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